자녀로서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은 소원이지만 강요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고심은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아들이 아빠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목사할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드디어 아빠가 마음속에 드디어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하면서 너무 기쁘지만 이제 기쁨을 숨기면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왜 갑자기 목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니? 하고 물으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재미없는 설교 앉아서 듣고 있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떠들래요. 혹시 오늘 설교를 듣다가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는 게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창립 12주년 기념 예배에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이 널푸른 교회에서 역사하신 그 현장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12년 전에 맨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성장하게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에 격려와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야곱의 비전, 요셉의 비전,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요셉의 꿈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민족을 살리는 것이었죠. 그 꿈이 몽고베리를 푸른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20주년, 30주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기록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는 아름다운 세대라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아마 예배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민교회의 지금 가장 심각한 그 고민은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것이죠.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적고 유학생들도 점점 오기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 또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교회 남는 비율이 지금 10%도 되지 않는다는 아주 심각한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교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급속도로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의 그 순교신앙, 일제식민지와 유교를 거치는 그런 조국의 그 어려운 시절 속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고난의 세대 속에서 순교를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할아버지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고리고개와 경제개발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새벽부터 새벽종이 울리면 이제 새벽종이 울렸네 새하늘이 밝았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교회 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함으로 부흥의 터전을 쌓았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들이 뿌렸던 그 열매들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오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4대들이 되겠죠. 4세대들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가치관과 신앙관의 차이가 너무 심각한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잉겔하트가 전 세계에서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한국이다, 그렇게 진단을 할 정도입니다. 신앙의 세대 차이는 단순한 선호도의 차이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개인과 가문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되어진다는 전제하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의 교훈은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면,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가 비참해진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여러분, 이것이 그 사사시대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를 부정하는 이 시대가 사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의 본문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요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또 요수아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모든 큰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목격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계속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수아가 몇 세까지 살았어요? 110세까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몇 세대라고? 100세 세대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세가 지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느냐가 문제죠.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10절입니다. 10절도 같이 읽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과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자, 가나안 정복을 주도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어요.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 세월이 그렇게 오래 흘러간 것 같지는 않죠. 여호수아와 함께 전복전쟁에 참여한 장로들이 죽은 다음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지 않고 another 제너레이션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광야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이게 뭐냐? 물을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실 때는 뭘 먹었을까요? 그들은 가나안의 풍성한 수확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과일들을 먹기 시작했고, 각종 과일들을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수확되는 양념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시대는 뭐를 입고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아무 반응이 없어서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썰렁한 용어도 좀 설교 시작한 전에 한 거예요. 어제부터는 그 이야기 안 했거든. 광야 시대는 애굽에서 나왔던 그것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무엇을 입었을까요? 유행 따라, 철 따라 가나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제품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그들이 본 것은 시뻘건 사막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시대는 시청각 세대로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사이에는 여호수아 세대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됨, 이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문화를 누리고 이것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이스라엘다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사람들이 무엇을 약속하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우리에게 농사의 풍요를 가져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지 못하고 another 제너레이션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풍요와 쾌락과 안락을 쫓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정치가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일 많이 뜨는 이슈가 1번의 이슈가 뭡니까?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1번의 이슈가 뭐죠?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떻든지 어떤 사기꾼인지 상관없이 그냥 경제만 회복시켜 주겠다 하면 그냥 무조건 찍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해답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이 해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처럼 변질된 세대, 다른 세대로 여호와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전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청하실 때는 반드시 이 말을 쓰십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말해요.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십계명 서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를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해 내었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어려운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사실 광야도 40년 동안 있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40년을 돌아야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했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필요의 공급자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그들은 평생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좇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은혜를 잘 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어디색이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꼭 새겨놓습니다. 돌에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 힘들 때 하면 꼭 아내가 옛날 결혼 초에서부터 임신했을 때 뭐 사준 것까지 다 기억해가지고 그거 계속 물고 먹을 때 힘들어요. 저는 잊어버리지 않아. 여자분들은 그렇게 잘 잊어버리지 않죠. 남자 내가 그때 그랬나? 그러면 또 열받습니다. 내한테 그래놓고 그것도 기억 안 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게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다른 것이죠. 근데 원하는 돌의 색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떤 색이에요? 물의 색이에요. 물의 색이 흘러가 버리면 다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아시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존재임을 아시고 미리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마라. 널푸른교회가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까불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랬는지 확인해 볼까요? 제 말이 아닌데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신명기 6장 보십시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자, 들어가게 하면 어떤 일이 나는지 봅시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게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 않았음에도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정말 그들은 성을 쌓지도 않았고 그것에 농사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누리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때 12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되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너는 그때 조심하라. 그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여러분 잘 나갈 때 풍요를 누릴 때 조심해요. 여러분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도움이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풍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때는 잘 살게 될 것이다.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조심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세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했던 그 첫 신앙의 때를 돌아가는 시간, 첫 신앙의 때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처음 은혜 받아서 예수 믿어서 하늘이 새로워지고 온 보이는 세상이 새로워졌던 그때, 우리 널푸른 교회가 처음 시작하던 그때, 그 어려운 그때, 그 시대를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요의 열매를 따먹는 일에 급급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들의 신앙이 왜 한 세대 만에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변질된 이유는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세속 문화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어떤 만드는 어떤 형상으로 제한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준 명령은 십계명,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우상은 눈앞에 보이는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제사는 카니발 축제와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흔들고 춤추고 뛰노는 재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적인 방종까지 그 제사의 행위에 함께 참여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좀 힘들고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주는 가난한 신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현실적인 유익과 육체의 즐거움을 약속하는 가난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쾌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가난한 세대,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노하겠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이 재앙은 사사시대 말기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의 자녀인 홈리와 비나스, 그는 아버지를 이어서 다음 세대의 제사장으로 사역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야, 이게 웬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제사장의 집안까지 이렇다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가정의 상황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해 나갈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 세속주의에 찌든 다른 세대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미국에 온 우리들은 대부분 그 미국의 목적의 1순위를 따지라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온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들을 이어서 아버지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대해서 신앙의 대가 끊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 신앙의 유업들이 이어져 갈 것인가. 그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야, 이제 우리 아이들은 내 손에서 떠났는데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결혼해서 오늘 처음 이 교회에 참여한 자매 행제한 겁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의논을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으면 오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에 에너지를 쏟고 결혼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오늘 주제는 안 그런 거 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세대를 되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바로 알도록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결판납니다.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머리만 좋으면 그 머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일이 사람. 자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반복적인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제가 이 넓은 교회 오니까 참 부러운 것은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게 너무너무 부러운. 저희 교회도 사람은 적지만 이렇게 세대가 다 있긴 한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은 게 참 소망스럽고 기대가 됩니다. 부모의 소임.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임이 뭡니까? 돈 벌어서 자녀를 공부시키는 일. 이 넓은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의 환경이 한국의 문화가 있겠죠. 그대로 수입되어 그런 환경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보통 한국의 남자들이 난 나가서 열심히 돈 벌 테니까, 잔업까지 하고 돈 벌 테니까 야, 자녀 교육은 네가 책임져. 아내에게. 그리고 뭐 좀 잘못되면 얘는 지금 구세서 뭐 했어? 이게 전통적인 한국의 그 남편들의 역할인데요. 젊은 세대는 좀 다르죠. 젊은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만들어서 추억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같이 놀아주고 여행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뭘까요? 아마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 아빠가 참 행복할 거예요. 엄마 아빠,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아버지라서 난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굉장히 행복할 것입니다. 결혼증명기에 있던 딸이 아빠에게 아빠, 나는 아빠 같은 남자만 만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야, 그럼 뭐 아빠가 정말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해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좋은 감정을 가져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아빠와 엄마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주고 함께 있어주지 못한단다. 엄마와 아빠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이 제한되어 있는지 몰라. 그런데 너희들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진짜 아빠가 계신다. 그 진짜 아빠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내비게이션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도록 하는 것, 이게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교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다 보냈는데 왜 교회가 제대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제대로 못 시켜? 여러분, 그건 정말 무식한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교회에 맡긴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부모에게 맡겼어요. 성경의 맛을 알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릴 때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본문의 사랑에 빠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좀 부담스럽지만 세 번째는 여러분이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 진리는 가르쳐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티치되는 것이 아니고 캐치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야, 인생 살기 참 힘들구나.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없다. 어떤 연예인처럼 확 죽어버리고 말자.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머릿속에 어려울 때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기억된다면 그 아이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마지막,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점검을 남기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적인 유물을 남기시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무슨 명령을 하셨죠? 네,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돌을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탑을 샀습니다. 기념비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돌들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이 돌들이 뭐예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도우셨다 하는 것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기 위해서 이런 기념품을 남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12년 됐다. 왜 이런 기념식을 하고 왜 이런 축제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준 역사를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어떤 의미에서 심리적으로 뿌리가 잘린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복을 이어가는 일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히스토리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라고 이미 복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130년의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는 심각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것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세대로 변질할 것인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은하들 제너레이션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손자까지 계속해서 물려지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